사무엘하 18장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 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리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의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18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인생은 원래 흙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지으시고 귀하게 보셔서 그렇지 사실은 인생이란 그의 호흡이 코에 있어 새말 가치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만 받은 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쓸 때에 인간의 고귀한 인간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와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을 정도였는데 그의 이복형 암논을 탓하여 죽이고 부친 다윗 왕에 대하여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륜과 천륜을 거스르는 패역무도한 짓을 하다가 자식도 없이 젊은 나이에 허무하고 가치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는 결국 수치와 또 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가다가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려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 버리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산채로 심장이 찔려 죽었으니 왕자로서 부끄럽기 그지없는 최후를 맞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만방자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셨기 때문에 당한 결과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서 3년을 지냈고 아들도 없이 이렇게 무참한 죽음을 당했으니 그 교만의 결과가 너무나 끔찍한 것을 봅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무가치한 죽음으로 끝났고 수치스러운 최후를 맞았고 오욕으로 점철된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은 육상 경기에서 달리기를 할 때 목표 없이 달리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은 큰 상급입니다. 그리하여 그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하여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요압이 소용없는 짓이라고 일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기를 정하여 달려간 것은 참으로 목표와 목적이 없는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이단에 빠져 무의미한 노력을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증언들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경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을 주실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바른 복음이 아닌 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상 받지 못한 노력이라는 것은 목표와 목적이 뚜렷하지 못한 노력이고 또 상 주실 일을 기쁘시게 못하는 노력이고 또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인간의 기관에 가정과 교회가 있습니다. 그중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우주적 가정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형상, 즉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데 형태, 닮음, 그림자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대로 지으심을 받고 또한 거듭난 인간의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한 아버지로서 자신에 대해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이지만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는 몹시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을 때에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나선 아들인데 다윗은 그 아들의 안위가 걱정되어 아들이 무사하고 평강하다는 소식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가 죄인들일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문 위층으로 올라가 울며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한 통곡에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통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을 대적할지라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을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또 자신의 목숨보다 아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하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아멘.